성경 321쪽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 신약성경 321쪽입니다. 321쪽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받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함께 읽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6개월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교회가 정한 절기로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감사하고 또 오는 남은 반년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런 절기이죠. 이스라엘에서는 이 보리를 봄에 추수한 그 마지막 추수기가 이 오순절 맥주절과 맥주절에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도 그대로 교회의 전통으로 전달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지만 맥주 감사 주일 설교를 준비하지 않았고요. 시리즈 설교로 계속되어지는 교회사에 나타난 하나님이 이 땅을 얼마나 사랑하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이니까 그래도 조금 맥주 감사절 설교를 해야겠죠.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남은 6개월도 주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이제 맥주 감사 주일 설교 끝났고요. 이제 본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사람은 죄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족장으로 한 개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다가 인류가 점점 번성하여지자 하나님께서도 한 민족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열방 가운데 증거하길 원하셨습니다.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죠. 하지만 이 이스라엘은 그릇된 선민사상으로 하나님이 자기들만 사랑하고 다른 이방인들은 개취급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도록 부름받은 것에 대하여 성경적 표현으로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된 이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육적 이스라엘이 다 멸망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에게 확증하기 위하여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의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새로운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 활용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 땅에 오셨기 때문에 처음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 역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들 뼛속 깊이 있는 그 잘못된 선민 사상으로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못하고 이스라엘 안에 예수님으로 제한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즉 열방 가운데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요지부동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궁여지책으로 핍박을 통하여 그들을 흩어버리시죠. 로마의 핍박과 예루살렘의 완전한 멸망으로 그들은 자기의 의사와 관계없이 예루살렘을 벗어나 유다 땅과 사마리아와 그리고 온 열방 가운데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중해 연안과 그리고 그 당시 세계의 중심인 로마로 그들이 복음을 들고 가게 되어지죠. 이 로마에서의 생활이 결코 녹록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은 생명력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접한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하게 되면 그 사랑에 감격하여 예수를 알고 싶어지고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죠. 로마의 황제들에 의하여 견딜 수 없는 핍박이 계속되어졌지만
250여 년의 세월 동안 기독교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그 생명력이 더 강성해져서 믿는 자들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믿는 자가 늘어날수록 핍박은 더 심하여졌는데요. 그들은 이렇게 교회가 멸망하고 교회가 끝날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콘스탄틴 대제에 의하여 313년 밀라노 칙령이라는 아주 역사적인 사건으로 로마의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었습니다. 250년 동안 핍박의 세월을 보냈던 그리스도인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희년의 날, 광명의 날을 맞이하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졌죠. 콘스탄틴 대제는 예수를 잘 믿어서가 아니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기독교를 공인하였지만 예수를 신실히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해방의 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황제가 예수를 믿게 되니까 로마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귀족들, 군인들, 고위 관료들, 정치인들이 황제에게 잘 보여야 되니까 개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개종들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로마 전체가 이제 기독교 국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고 싶거나 또 그분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개종한 것이 아니고 개인적인 유익과 정치적인 목적으로 개종을 하다 보니 문제가 점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예수를 형식적으로 믿게 되었고 또 오랜 세월 동안 이방 생활했던 그 로마의 귀족들과 군인들은 이방의 종교 문화들과 그리고 우상 숭배들이 기독교 안으로 그대로 다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또 지하 그 무덤에서 생활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빛 가운데로 나타나면서 시간이 점점 지나며 그들 가운데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황제가 믿다 보니까 지원을 받게 되고 돈이 많아지고 교회에 권력이 생기게 되고 이것이 이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고 또 사역자가 되는 길이 또 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로마 교회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열방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이게 감당하지 못하고 로마 안에서만 이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증거되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죠. 교회는 타락하고 복음은 흩어지지 아니하고 그럼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제 개입이 들어가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로마 제국 가운데 개입하기 시작하십니다. 먼저 로마의 복음이 처음 들어갔을 때의 로마 제국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원 후 70년경 로마 제국입니다. 굉장히 넓은 땅이죠. 우리가 걸어도 평생 걸어도 다 못 걸을 땅입니다. 지중해 일대와 저 영국 일부까지 차지했던 로마 제국입니다. 기독교가 공인되기 바로 직전 기원 후 300년경의 로마 제국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더 넓어졌습니다. 이 영국 그 위쪽 지방까지 스코틀랜드 지방까지 차지하게 되는 일이죠. 그런데 이제 로마 제국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신다고 그랬죠. 이 371년에 훈족이라는 사람들이 이 유럽 쪽으로 동쪽으로 이주를 시작합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그림이 좀 복잡하긴 한데요. 훈족 침공 경로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훈족은요, 우리가 뭐 국사나 세계사 시간에 흉노족이라고 들어봤던 그와 이제 유사한 같은 민족인 것 같기도 하고 좀 다른 민족인 것 같기도 하고 정확히 뭐 자료는 없지만 어쨌든 중앙아시아 일대를 차지하고 있었던 유목민이었는데요. 한족이 한나라죠. 한나라가 점점점 커지면서 훈족을 몰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진시황제가 만리장성을 쌓는데 그 만리장성을 쌓던 목적이 바로 이 훈족을 막기 위해서 쌓았다고 합니다. 훈족이 한나라에 의해서 밀려나면서 동쪽으로 몰려오다가 흑해 발칸반도 윗지방에 이제 거주하게 됩니다. 그곳은 원래 고트족이라는 사람들이 야만인들이었는데 여기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매우 착한 사람들이었고 그냥 농사만 짓던 뭐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훈족에 의해서 그들이 다 땅을 빼앗겨 버리게 됩니다. 고트족은 갈 곳이 없어서 동쪽으로 다시 밀리게 됩니다. 동쪽으로 점점점 밀려오다가 어디까지 오게 되냐면 로마의 국경지대까지 오게 됩니다. 우리 그 도우너 강이라고 뭐 그 유명한 그 강 옆에까지 오게 됐는데요. 그래서 그곳은 좀 척박하여서 농사를 짓고 살기에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로마의 황제에게 제안을 합니다. 자기들이 로마의 시민이 되고 싶다고, 로마로 들어가고 싶다고.
그때의 황제가 이제 발렌스라는 사람이었는데 두 가지 조건으로 이 고트족을 받아들입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로 개종하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남자들은 로마의 군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트족은 일단 먹고 사는 문제가 시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도노강을 건너서 로마 국경 안으로 들어와 거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집단적으로 개종을 하게 되었고요. 남자들은 로마의 군사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발렌스 황제가 그렇게 이제 군사가 되어지면 먹을 것을 제공해 준다고 했는데 얘가 배신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군사로 이용만 하고 이제 식량은 제공해 주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그 발칸바돈 근처에 그 마르시에노플이라는 그런 도시가 있는데 이 성을 이 고트족이 분노하여서 여기를 점령해 버리고 약탈을 해버렸습니다. 자기네들을 받아들였는데 먹을 거 잘 안 준다고 약탈을 하고 한 도시를 침공한 이 고트족에 대해서 이제 발렌스 황제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정예군 2만 명을 데리고 이 고트족을 점령하기 위해서 출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아드리아노플이라는 곳에서 전쟁을 하는데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가던 길 중에 아드리아라는 곳이 있어요. 이제 그 근처이거든요. 그래서 전쟁을 합니다. 근데 이 정예군은 페르시아와 전쟁을 했던 아주 최강의 로마 군대였어요. 하지만 오랜 그 전쟁의 여정 속에 많이 좀 지쳐 있었고요. 그리고 8월의 무더위에 이 정예군은 그 전쟁하기에 그렇게 적합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고트족은 이 로마 군대에서 군사 훈련을 어느 정도 받았고 죽기 살기로 로마로부터 자기의 그 권리를 되찾아야겠다는 그 살기가 가득하여서 로마 군대와 이 고트족 그 2만 대 2만이 전쟁을 하는데 놀랍게도 이 고트족이 이겨버립니다. 그리고 로마군의 3분의 2가 여기서 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발렌스 황제도 이 고트족과의 전쟁에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 황제가 등극하였는데 데오도시우스라는 황제가 등극을 합니다. 근데 군사력이 3분의 1로 줄어드는 바람에 이 고트족을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의 이제 불가리아 지방을 땅을 주고 너희들 여기서 살아라. 대신에 로마의 군대에 남자들을 보내라. 이 조건으로 땅을 줍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살긴 사는데 이 로마인들이 이제 야만인들이라고 이야기하며 굉장히 무시하였고 군대에서는 이 고트족 사람들을 방패막이 삼아 전장의 가장 앞자리에 서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고트족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지금으로 이해하면 미국과 같고요. 이 고트족은 아프리카 이 원시인과 같은 생활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그 로마의 사람들이 이 고트족을 곱게 볼 리가 없겠죠. 무시하고 그들을 핍박하고 인간 취급 안 하고 막 이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아주 걸출한 영웅이 한 명 등장하는데요. 알라릭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20년 동안 로마 군대에서 혁혁한 정과를 올리며 아주 영향력 있는 고트족 지휘자가 됩니다. 20년을 기다렸다가 자기 백성들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고 무시당하는 걸 보면서 언젠간 우리가 반드시 복수하리라 벼르고 벼르다가 로마의 정세가 어지러운 틈을 타서 이 알라릭을 중심으로 하는 고트족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이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저 위쪽에 불가리아 지방부터 도시를 하나씩 점령하면서 점점점 남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흩어져 있던 고트족 군사들이 탈영을 하여서 이곳으로 다 모여들고 다른 나라에서 노예로 끌려와 군인된 사람들도 이 억울한 마음을 풀기 위하여 이 고트족의 군대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막을 수 있는 로마 군대가 없는 거예요. 점점점 승승장구하면서 어디까지 오게 되느냐? 로마의 중심지인 로마 시티까지 와서 로마 시티를 완전히 다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800년 동안 한 번도 외국인에게 점령되지 않았던 이 로마가 이 야만이라고 불리는 고트족에 의해서 완전히 다 쑥대밭이 된 것이죠. 근데 참 신기한 게 이 알라릭은 로마에서 3일만 있고 다시 로마를 떠나버립니다. 그들의 행선지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스페인과 포르투갈 이쪽으로 향하여 가게 됩니다. 이 알라릭은 이 행군 중에 열병에 걸려서 갑자기 죽어버리고요. 고트족은 그렇게 이제 서고트 왕국을 만들어서 생활합니다.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이 고트족의 경로입니다. 저 흑해 위쪽부터 이주를 시작해서 지중해 이 해안선을 따라서 로마까지 다 점령하고
스페인과 포르투갈 지역의 서고트 왕국을 이제 만들게 되죠. 이렇게 로마가 이제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엄청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교회 지도자들과 로마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던 이 로마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절대 망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로마인들은 이 로마를 벗어나면 우리는 살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로마에 대한 자긍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 로마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쑥대밭이 된 거예요. 도저히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로마에 살고 있었던 기독교인들과 많은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살기 위하여서 이주를 하게 됐는데요.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로마 제국의 북아프리카 지역으로 이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살기 위해서 이주를 한 거예요. 이쪽이 이제 알제리 지방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이고 목회자였던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입니다. 이 성 어거스틴이 이 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또 정치 지도자들이 기독교인들을 막 욕했어요. 교회가 부패했기 때문에, 교회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로마를 치셨다. 그래서 이 로마가 망한 것이다 하며 모든 탓을 교회로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어떻게 하면 목숨을 구제할까만 생각하고 있었고, 또 북아프리카 일대의 교회들은 본국에서 온 돈 많은 본국 사람들을 환영하면서 자기 교회가 부유해질 것만 생각하며 하나님이 왜 이 로마 제국을 치셨는지에 대한 어떠한 그 깨달음도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때에 영적으로는 침체되어 있고 또 나라가 황폐해져 버린 이 로마의 교인들에게 이 성 어거스틴이 아주 중요한 책 한 권을 써서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그 책의 제목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입니다. 이 하나님의 도성에서 이 로마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 나라는 따로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자기들의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했고, 초대교회의 제자들 역시 이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로마의 교인들이, 로마 교회가 이 로마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제한적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때의 로마 교인들에게 제시했던 성경 구절이 오늘 읽었던 바로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로마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것이죠. 로마가 멸망해도 그리스도인들은 멸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로마가 파괴되어도 교회는 파괴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로마에 제한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한 지역과 국가의 시대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성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통하여 알려주었습니다. 이 책은 5세기경에 쓰게 되어졌는데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해 줍니다. 이 기독교의 신앙이 한 민족과 국가와 결합이 되어지면 사람이 갖고 있는 이기적 본성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사상으로 변질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국가주의라는 것입니다. 국가주의라는 것은 국가의 경제적 부흥과 안전을 위하여 한 개인의 권리와 가치는 무시돼도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나라가 경제 부흥기를 겪으면서 군사 독재 정권을 통해서 이때 엄청난 이제 국가주의였는데요. 국가의 경제 부흥과 그리고 안보를 위하여 한 공동체나 개인의 행복권이나 권리는 무참하게 짓밟혀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 생각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깊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하나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이거는 굉장히 영웅주의인데 그거 말고 네가 손해봐, 나라를 위해. 좀 가만히 좀 있어, 국가 경제를 위해서. 이 이야기가 우리도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죠. 우리가 이 기독교인들이 이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가 깊어지면서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고 이 대한민국 하나님께 특별히 사용하시고 특별히 더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생각하면 이건 그릇된 생각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이 나라가 멸망할지라도 이 대한민국이 사라질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 시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아주 단순한 비교로 우리 성도님들은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부름받았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았을까요? 하나님 나라죠. 애국심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귀한 울타리가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4대 의무를, 특별히 국방의 의무를 잘 수행해야 됩니다. 하지만
나라의 안정과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 나라의 질서까지도 어기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헌신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는 교회에게 불법을 저지를지라도 국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리고 여기에 복종하고 따르라고 이렇게 강요된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큰 공동체로서의 국가를 이야기했지만 이 국가주의의 또 다른 면에 우리 작은 공동체인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도 있습니다. 사단이 뿌려놓은 한국교회에 아주 독한 독버섯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가족 지상주의라는 겁니다. 우리 소풍의 성도님들은 여러 번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가 좋은 가정을 만들기 위하여 부름받았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부름받았습니까? 예.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좋은 가정을 만들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내 가정을 꿈꾸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나왔는지 아니면 주말의 명화에 나오는 그 미국의 어떤 가정의 모습인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머릿속에 꿈꾸는 어떤 가정의 모습인데 이 가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내 가정을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가라고 이야기하였고, 제자들에게도 가족을 버리고 네 아비를 버리고 주님을 좇으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더 우선순위임을 보여줍니다.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 가족의 평화를 위하여 신앙을 버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있진 않겠죠. 근데 가끔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복음이 옳은 걸 알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걸 알면도 불구하고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신앙을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발견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소홀히 여겨서는 절대 안 되겠지만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 살펴봐야 되는 거죠. 또 다른 형태의 사단이 뿌려놓은 독버섯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지상주의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교회는 우리의 어머니와 같은 존재입니다. 교회 밖에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보다 더 소중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심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소풍교회 없어져도 됩니다. 소풍교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소풍교회 성도님들이시죠. 그런데 한동안 한국교회는 특정 지역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생각하여 교회를 위하여 목숨 걸고 헌신하기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서의 활동이나 교회 밖에서 혹은 개인의 신앙의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에 대해서는 무가치하게 여겼고, 교회 안에서 무조건 봉사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이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인 것처럼 그렇게 평가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없어지면 나의 신앙도 없어지는 것처럼 두려워했던 시절이 있었죠. 자,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제가 성도님들에게 제일 듣기 싫은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무서워하는 말입니다. 뭐냐면 저는 소풍교회를 떠나면 신앙생활 안 할 거예요. 이 말을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합니다. 저한테 제발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저의 목적은 소풍교회를 떠나도 신앙생활을 잘하게 만드는 게 저의 목표예요. 이런 얘기는 정말 무서운데 저는 김창현 목사님이 아니면 신앙생활을 안 하겠습니다. 이런 아무도 없지만 혹시 이런 분이 있다면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예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목사님 그만두면 나도 그만둡니다. 목사님이 교회 나가면 난 신앙생활 안 합니다. 교회 안 나갑니다. 이것처럼 무서운 얘기가 없어요. 이게 바로 교회 지상주의라는 거예요. 교회가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 성 어거스틴은 로마 제국에 제한돼 버린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 치셨음을 이야기하고, 그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교회가 제도화되어지고 종교화되어지고 우상화되어버린 이 상황에 대하여 지적하며,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죠. 나라가 없어졌을지라도, 나라가 다 파괴되었을지라도, 혹시 포로로 끌려갔을지라도 그 처한 그 어느 곳이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부르심이죠. 한국은 일제치하와 공산주의와 6.25 등을 겪으면서 국가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강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중심에는 기독교가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되어졌죠. 그래서 이 기독교는 보수, 수구, 애국주의 세력과 아주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개인의 권리나 한 공동체의 권리보다
국가의 경제적 이익과 안보가 기독교 내에 더 중요한 가치가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부분은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대한민국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 나라임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 초기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 중에서 교회에서 애국가와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지 못하도록 교육한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런 교회 다녀본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이 교회에서 국기에 대한 맹세하지 마시고 애국가 부르지 마십시오 라고 가르쳤었어요. 아무도 뭐 별로 이렇게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교회 나쁜 교회는 아니에요. 이 교회들이 추구하는 바가 뭐냐면 국가주의를 벗어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자들임을 알려주기 위한 방법이었음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국기에 대한 맹세하는 거 좋아합니다. 저 애국가 좋아합니다. 저는 이 나라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로마가 힘이 약해졌습니다. 어거스틴 이후에 로마가 얼마나 작아졌는지 740년경 로마 사회의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로마가 요만해졌어요. 300년경에 저 영국까지 점령했던 로마가 저렇게 저것도 작은 건 아닌데 코딱지만해졌습니다. 이슬람 세력이 점점 왕성해지면서, 그리고 로마의 힘이 적어지면서 로마의 모든 영토들은 다 자치국가들로 이제 변화가 되었습니다. 로마가 작아졌으니까 그럼 당연히 교회의 힘도 적어졌겠죠. 로마는 힘이 없었습니다. 로마 교회도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이렇게 멸망하고 복음이 끝날까요?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고트족이 발렌스 황제에 의해서 강제로 개종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화는 아프리카 원주민 같은 문화라고 그랬죠. 근데 로마에 와보니까 이 문화가 문명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와, 이런 세계가 있었네 하면서 이걸 그대로 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이전까지 뭐 짐승을 섬기고 뭐 자연 만물을 섬기고 그런 샤머니즘, 토테니즘 같은 그런 미개한 종교를 갖고 있었는데 이 기독교를 보니까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 복음이 너무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받아들여요. 그래서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전통 문화와 기독교를 함께 합하여서 이 고트족의 독창적인 기독교 문화를 만듭니다. 로마 제국은 다 멸망했는데 이 고트족은 복음의 순수성과 함께 자신들의 독특한 기독교 문화를 이 서고트 왕국에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를 세웠는데 고트족 양식의 건물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고트족 양식의 건물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고딕 양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전체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하늘 꼭대기까지 직선으로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직선으로 임재하심을 보여주는 양식이에요. 그래서 고트족의 양식에 의해서 고딕 양식이 된 겁니다. 명동에 가면 명동성당이 이 고딕 양식으로 지어져 있어요. 라틴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이 고트족이 자기들도 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라틴어 성경을 그들이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고트족 언어로 번역을 해서 처음으로 만들었던 이 성경의 글씨를 무엇이라 하느냐? 고트족이 쓴 문자라고 해서 고딕 문자라고 이야기해요. 고딕체. 아무도 안 놀래네. 놀랄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 고딕체가 나온 거예요. 거기서 이들은 복음의 순수성을 간직하고 자기들만의 문화로 이 유럽의 복음을 이렇게 이제 흘러보내기 시작합니다. 로마가 점점점 쇠약해지면서 북쪽에 있었던 그 게르만족이라는 또 다른 야만인들이 침입해 들어오게 됩니다. 이 영국은 그 섹슨족이 있었는데 게르만족의 일부인 이제 앵글족이라는 사람들이 영국으로 넘어가서 얘네들을 점령해서 그들만의 또 독특한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들을 앵글로 섹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일랜드에 그 켈트족이 또 가서 거기를 또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그리고 스코틀랜드라는 페트족이라는 곳이 또 가서 또 그들의 기독교 문화를 만들고, 그리고 우리 가장 유명한 그 독일인의 선조들인 게르만족들이 로마로 점령해 들어와 그 기독교의 문명과 로마의 문명을 다 받아들여 나일강을 중심으로 유럽의 기독교 문명을 확 퍼뜨립니다.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진 복음이 로마로 가게 됩니다. 로마가 힘을 잃게 되어지자 유럽 전체에 복음이 쫙 흩어지는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열방 가운데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멸망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 시대 가운데 흘려 보내십니다. 한국 땅에 복음이 구원할 때 들어왔습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한국에 아주 소수였지만 여러 역사의 고난을 통하여서 이 기독교인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일본에 의하여 강제 이주되기도 하고요,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떠나기도 하고요, 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외국에 노동 이민을 하기도 하고요, 또 이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는 다른 나라들로 노동자로 가기도 하고 또 양색시로 가기도 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흩어진 이 한국인들이 가는 곳마다 이상한 일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새로운 나라에 가게 되면 제일 먼저 세우는 게 식당이라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가면 공장을 세운대요. 한국 사람들은 제일 먼저 뭐 세우냐면 교회를 세웁니다. 사진 그래프 하나 보여드릴게요. 현재 전 세계에 흩어진 한국 사람들이 2,700만 명쯤 되어집니다. 미국에 가장 많고요, 일본과 중국에 있습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겠지만요, 미국에 이주한 이 한국 사람들의 종교 비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한국은 기독교인들이 카톨릭을 포함해서 한 20%쯤 되어집니다. 그런데 미국에 이주한 한인들의 71%가 개신교예요. 천주교 아니고 개신교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한국에 있는 본토에 있는 사람들보다 3배가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고 있어요. 외국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외국에 있는 한인 공동체는 모두가 다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교회를 벗어나서는 생활할 수 없는 그런 신기한 그런 민족이에요. 이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확장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죠.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특별히 사용하시는 걸 저는 확신합니다. 저 아픔의 역사들이 있었지만 그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우리를 특별히 선택하셔서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죠. 근데 이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소풍교회를 다닐 수도 있고 다른 곳에 갈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홀로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극한 상황에 대해 이 대한민국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가서 사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이 가져야 될 변함없는 한 가지의 정체성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부름받았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 주님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되고 내가 주님의 사랑의 통로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고 이 하나님의 통로의 역할, 복음의 증거자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육체적 이스라엘과 예루살렘과 로마를 치셨던 것처럼 우리도 칠 수 있음을, 이 소풍교회도 칠 수 있음을, 이 대한민국도 하나님께서 징계할 수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 부르심의 목적대로 사는 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를 근심치 말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원하신 주님, 하나님, 사단은 우리에게 국가주의와 가족지상주의, 교회 지상주의를 심어 하나님 나라와 영광보다 내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의 안위와 성장이 더 우선시 되어지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는 그릇된 이 선민사상과 그릇된 신앙적 열심이 우리 하나님의 징계를 부르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복음의 증거자의 역할, 소금과 빛의 역할, 하나님 나라의 시민된 정체성을 절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